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바게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데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과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유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3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은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신학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강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보는 학문이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한국 사회의 번영신학이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 예로부터 흘러내려온 우리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 이제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것이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 현장에서 과거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뭔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세임을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복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또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축복받기보다는 예수 믿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손해를 보는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 속에 살다 보면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보고 영을 두 강주리가 남게 하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배사들에게는 쉴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됐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불더니 큰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들게 어렵게 노를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들게 노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땀이 나고 팔다리가 아픈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요,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서 아주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풍 대신에 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만 되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간혹 어려워질 때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는 것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풍파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바다 위의 배처럼 표류하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정도를 나누게 될 텐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한 때에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어쩌면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 어디에서 못하고 계시는가? 풍랑이 일어날 거 주님이 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신가? 그리고 주님은 왜 잠잠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훤하게 보이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산 위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사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세속적인 메시아 정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만인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틀림없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내 삶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요,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난 풍랑은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풍랑과 고난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잠잠한 것처럼 느끼는 그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묵상하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랴, 적신이나 위협이랴,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죠. 가을철이 되면은요, 어린 시절 운동회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부모님들, 아이들 다 모여서 백군 천군을 안아서 응원도 하고 공도 주고 달리기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막 줄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운동장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내 아이에게 가 있어요. 내 아이가 속한 편에 가 있어요. 천군이교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군에 있는. 백군이교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있어도요, 내 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괴롭게 노젓는 삶의 항복판, 풍랑과 파도 있는 그 삶의 항복판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떠나본 적도 없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산 위에서 제자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 곁으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죠.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3시에서 8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오신 시간이 4경이라고 그랬어요.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해가 트기 전에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컴컴하고 가장 추운 그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주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풍랑으로 시달린 제자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때의 정확한 시간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 시간과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찾아오세요, 지금 은혜를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바로 그때가, 이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셨어요? 힘드셔요? 어렵고 해하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책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이 있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저런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랍비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이 랍비는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찬양도 함께하며 그런 일을 했습니다. 랍비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찬양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 즐겨하던 찬송이 뭐냐면, 밤은 지나가리, 어두운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가사의 곡이었다고 그래요. 늘 불러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랍비를 존경하면서 그의 말씀에 전해주는 메시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랍비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것이냐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침망 안 하고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찬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는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은 절망하던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요, 그들은 다 해방이 되어, 유대인들이 해방되었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다 해방이 되어, 랍비를 늙을 영감이라고 빈정거리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랍비를 끌어안고 무등을 태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를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밤은 지나가리, 어두운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찬양을 하면서 나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지쳐있는 현장에, 힘든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절대로 놓아버려 두지 아니하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괴롭게 우리가 이 바다에서 노를 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신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제자들 곁에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50절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내니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이 단어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신 나는요, 보통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났는데 로마 병정이 찾아왔죠.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독특한 단어를 쓰셨는데,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바로 나야 나야 나, 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창조주야, 나야 나.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분 유령이 아니라 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배에 오르셨어요.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하나님 창조자, 나야 나. 그리고 51절에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풍랑이, 파도가 한번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가 한 척 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얼굴에 겁이 가득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넘쳐났어요. 얼굴이 막 이상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에 오르신 나야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일고 있는 고야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에 눈물 짓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있잖아, 안심해. 이집사야, 김권사야, 최목사야. 왜 장로님 빠졌느냐고요? 백장로야. 나야 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전능하신 하나님, 나야 나. 내가 있잖아. 이제는 안심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치는 거예요. 무섭게 바람이 일어나고 무섭게 풍랑이 배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두려움에 막 울부짖고 떨며 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판 위에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재미있게 가판을 오고 가고 막 환한 얼굴로 그렇게 뛰었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소설가 아이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꽉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야, 너는 무섭지 않니? 너 무섭지 않아? 너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니? 사람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뛰어다녀? 그러자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저는 무섭지 않아요. 지금 제가요 선장실에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편안했어요. 우리 아빠 얼굴이 편안한 것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아저씨 괜찮을 거예요. 그랬다는.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우십니까? 어떤 일로 불안하십니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고난에 매몰돼 살지 말고, 어려운 고난과 힘든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이 편안하시거든 여러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이 환하시거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고요, 주님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저 산에서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게 해라, 풍랑아 머물지어다, 잠잠게 될지어다 예수님 명령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고난스러운 풍랑, 파도치는 그 고난당하는 배 위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서양 전설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길에 들어섰다가 그만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어려움을 당해서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공자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언제나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법이요, 그러고 지나갔대. 두 번째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생은 그래서 고행이라오, 그러고 지나갔대요. 세 번째 마음에서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갔대요. 예수님이 이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그네의 손을 꽉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길에서 너와 동행해 주마. 예수님 그 나그네의 손을 붙들고 사막길을 지나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다 떠나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내 손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다 매달려도 치료되지 않던 그 문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도와줘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세상의 모든 부한자들이 다 도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이고지고 걸머지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환경을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는 밤바다 이야기,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의 바다 위에서 인생이라는 쪽배를 타고 고난과 질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문제로, 애써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주님의 전에 자주 나올 힘도 없어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우로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고해 같은 인생길에서 거친 생활고에서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아니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결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손을, 우리를 붙드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손 붙들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평온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인생의 종착점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